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묘한 구조 또 그림들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 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성경의 구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28장은 짝이 됩니다. 이렇게 짝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은 그렇게 짝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살아나셨고, 또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실 때,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이런 그 유향과 이런 약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 안 짓고 사는 일, 나사렛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죄 안 짓고 사는 흠없는 삶을 사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2장,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27장은 짝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그는 높아지겠고 나는 낮아지겠다. 그는 높아져야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정말 이거는 변화의 어떻게 보면 정말 정점에까지 이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지는 데서 기쁨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 침례 요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목 잘려지기까지 주를 증거하고 죽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침례 요한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정반대요? 이건 정반대로서 짝입니다.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은 은 30의 그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 유다가 침례 요한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의 장,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침례 요한, 목 잘려 주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무엇냐면 이게 시험장이죠, 시험장.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침례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미있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전부 다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심판에 관한 얘기.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돌로 떡을 만든 그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받았고, 세 번째는 나에게 내 앞에서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그것과 짝이 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심판의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심지어는 이 책을 썼던, 이 글을 썼던 마태조차도 이러한 구조가 있는 줄 모르고 쓴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기묘한 짝이 되게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태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심판이 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사람은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마태복음의 이 교차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몇 번의 그 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가 들어있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의 덩어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설교, 산상설교가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있어서 설교와 설교가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데, 여러분, 산상설교의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산상설교의 끝부분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행위가 불법인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만 그 행위가 불법인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법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별별 은사를 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옵니다. 그 나무로 무엇을 알아? 그 열매로 무엇을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 그래서 열매와 나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의 시작을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얘기로 시작합니다. 말세에 뭐가 많이 나타나겠다?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겠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와 앞에 있는 산상설교가 이어서 하나의 책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상설교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자, 이것은 이 산상설교는요, 모세오경과 연결되어 있고, 이 감람산 설교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가 있죠? 자, 창세기의 얘기는 창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첫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담. 자, 이 보세요.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아담이 시험을 받고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뭐가 주어지냐면 설교가 주어집니다. 설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원의 복음, 원복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의 탄생부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냐면 침례를 받죠.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아요. 단체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만나를 받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만나를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냐면 설교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맨 처음에 첫째 아담이 저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둘째 아담이 태어나셔요. 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죠?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애굽기와 비교하면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출애굽 경험이 있어요. 애굽에서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침례 받고 시험 받습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나 출애굽기의 구조나 이 바탕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받고 시험 받고 시험에서 이긴 다음에 그분이 그때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먹는 거 시험이었죠? 먹는 거 시험이었어요. 그때 아담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먹는 거 시험을 받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것을 시험을 받았죠. 예. 그래서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이기신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원복음 설교와 출애굽기의 20장부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설교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는 그 맥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는 에덴 동산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가 둘이 싸우고 있으면 먼저 뭐 하라? 서로 사화하라. 이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이야기를 비춰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1.1이라도 다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1.16도 하나님은 그 안에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의 1.16이라도 답해하지 않고 이루리라 하는 그 율법의 1.16의 무게는 창세기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1획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가볍게 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 1.16의 문제를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계명과 연결시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안식일, 이 10계명 중에서 1.16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1.16의 의미를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춰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과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는 나무와 열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 거짓 선자는 뭐예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것을 알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뱀의 백성인가를 무엇으로 구별했어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구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이야기가 산상설교에 있는 것은 그 에덴 동산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산상설교 내용은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많이 왜곡시켰어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많이 인간이 비틀어 꼬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비틀어 꼬아서 왜곡한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있는 그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이 산상설교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으로 집약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인데 그래서 산상설교는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근데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설교와 연결됐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산상설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로 끝나고 감람산 설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 설교가 뭡니까? 마지막 때 감람산 설교.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종말론적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징조를 말하고 있죠. 감람산 설교는 종말론적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상설교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모세오경으로 대표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서,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가진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5, 6, 7장의 모세오경과 연결되어 있는 산상설교가 24장의 감람산 설교로 이어지는데 감람산 설교는 뭘로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는 계시록에 있는 7인의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7인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태복음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 마태복음이 모세오경과 연결되고 이 마태복음이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서와 딱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두 가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과 계시록, 창세기와 계시록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와 계시록은 또 짝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죠. 계시록의 맨 끝부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도 회복된 에덴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 양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거꾸로 세 번째 장, 즉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잡힙니다. 그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용이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네 번째 장에는 두 개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계시록의 끝에서 네 번째 이 장 19장을 보면 거기에 두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는 새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 소멸되는, 그래서 죽어서 새들에게 그 살을 잔치로 바치는 그 이 사망의 잔치, 이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두 제사와 계시록의 두 잔치가 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 마태복음 속에 놀라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짝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되고 그 짝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과 연결되고 또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로 짝이 되면서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쓴 모세도 요한도 마태도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계획하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았던 그 모든 그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에 의해서 전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이 기별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림이 재밌냐고 우리를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보고 이 말씀들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강의를 다 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가서 이제 마태복음 여기 8장, 마태복음 8장이 있고요. 마태복음 21, 22, 23 이 덩어리가 짝이 됩니다. 제 계속 이렇게 짝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가셔요.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하는 얘기로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지금 이 8장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바로 왜 이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8장에는요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여기에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말에는 실행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말에는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왕의 입성이 나와요. 즉 왕의 권세를 보여주고 그 8장이라면 21장, 22장, 23장에는 왕의 권세를 보이는 것이 8장이 있다면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은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 문둥병자 외에 믿음 좋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디서 시골,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골 촌놈인 거예요. 그 시골 촌놈처럼 보이는 그분 안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왕을 봤다는 것입니다. 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인정한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 얘기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백부장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실행되는데 굳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본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골 촌놈을 인정하고, 그럴 때 이 백부장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이 나았는데 언제 나왔어요? 가보니까 벌써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믿음대로 되라고 할 그때 바로 나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부장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또 혼과 영마저 다 찔러 쪼개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병을 쪼개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즉 왕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의 8장이 마태복음 21장과 짝이 되는데 이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장에는요.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 좋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왕이 초청하죠. 그 이야기가, 혼인잔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또 포도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전부 다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1, 22, 23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1, 22, 23이 짝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경, 이러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 마태가 깜짝 놀랄 것이에요. 내가 기록했던 그 성경 속에 이렇게 깊은 구조가 있었나? 모세와 요한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기록했던 성경 속에 그런 기묘한 그런 구조가 있었나?
아마 어쩌면 모세도 요한도 마태도 우리 하늘에서 우리 성경반 열면 그분들도 다 와서 함께 공부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요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마태도 이것을 기록한 마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왕으로 믿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많이 올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이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서로 다른 양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사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사건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언제 주어졌냐? 그로부터 몇 년 전인 AD 64년에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습니다. AD 63년에. 저 몇 년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예언하거든 그 사건에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과 통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 사건을 말합니다.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서 일요일 협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몇 년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은 몇 년만 있으면 무너져서 없어질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들의 모든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할례당에 빠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광에 빠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의 홀라당 다 무너져 버리고 절기도 못 지키고 다 없어져 버릴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별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전혀 그것에 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을 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가 있다. 하늘 성소에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권고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교회에 소속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뭇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형적인 재림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성소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교단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일요일 협령이 나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교단도 사라지고 목사님도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고립되어서 홀로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권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도 나오지 않아요. 아파트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스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들이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카드를 쓰고 시장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하기 좋은 가스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인터넷을 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 다른 나라들보다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일요일 협령이 더 커다란 시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옆에서 그렇게 최첨단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매매권을 받지 못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갑자기 원시 사위로 툭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급자족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비참할 것이죠. 우리들 자녀 아기가 있어도 그 아기가 경기가 나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주사 한 방이면 끝날 것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매매권이 없으면. 그럴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아기를 살리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의 구조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의 신앙들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생각하고 항상 하늘 성소에 참여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개발하라고 히브리서를 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실상을 얘기합니다. 실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세상에서는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근데 이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 눈에 보이는 절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리스도,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 것, 그걸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표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당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절기, 눈에 보이는 제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던,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제사가 더 거룩하겠습니까? 안수하고 양을 잡고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에 울림 있는 제사가 더 하겠습니까? 사실은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더 큰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제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은 이것이 제사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제가 이끌어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강한 종교가 어디냐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가면은 눈에 보이는 벽화, 눈에 보이는 이 우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사람을 확 끌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표상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나서 실상으로 가야 됩니다. 실상으로.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고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릴 것이 우리의 길이. 전후 좌우가 다 막힐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해야죠. 전후 좌우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우울증 약 먹고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해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자기가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생각해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있는데 없는데, 길이 있는데 전후 좌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인데, 마지막 때 성도들은 착각이 아니라 현실로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려요. 현실로. 착각이 아니라 우울증은 착각입니다. 우울증은 사실은 길이 있는데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 뚫린 길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로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 있는데 막히지 않은 길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래서 그 하늘 성소로 뚫고 나오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 성소를 평소부터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후 좌우가 막혔을 때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아니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늘 성소와 연결되고 하늘의 길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후 좌우가 막혀도 자살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얘기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그리고 하늘 성소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 안에 아론보다 더 확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까? 전후 좌우가 다 막혔는데 어떻게 살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기가 끝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늦은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에요. 희망. 아멘. 희망장. 예. 그런데 히브리서가 왜 로마서와 관련이 있느냐? 히브리서는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즉 변호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일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맡겨져야 돼요. 즉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변호사 일을 하시려면,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려면 우리의 육체 성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변호사가 되시려면 하늘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중심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결국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중보가, 나를 위한 중보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로마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상태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1, 22, 23장이 이 교차 구조를 이루는데, 이 교차 구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문둥병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버려진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로마의 이 백부장이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입니까? 버려진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백부장 할지라 너는 너희들 다 지옥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셨는데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파도가 막 몰아쳤어요.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평생 백군으로 뱃놈으로 살아온 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까지 순종했어요? 바다까지 순종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예수님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파도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의 왕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문둥병도 꼼짝 못하는 왕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의 아들 거의 가시도 않고 말씀하실 때 그 병이 벌써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물러가 버리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 왕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를 지금 마태복음 8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촌놈처럼 보입니다. 왕의 행세를 하지 않아요. 왕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세는 있는 분입니다. 예,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정말로 재미있는 마태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성경 속에 이러한 그림들이 희미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이것 말고도 앞으로 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기 그 마태복음 그 3장과 26장이 짝이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짝이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매달아 죽었어요. 짝이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짝을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유혹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시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가장 시험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이루어졌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욥이 시험 받는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정작 시험 받는 것은 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기를 걸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단이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예수님 말은 틀렸다. 예수님 말은 틀렸다. 어떻게?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욥과 같이 흠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단이 예수님 말은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재산과 재물과 모든 특권을 다 없애버리기만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죽을걸요?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 말이 맞은지 네 말이 맞은지 한번 욥을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지는 것은 지금 이것이 내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욥이 막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자식 죽고 그다음에 이 부인은 와서 막 조롱하고 완전히 바가지를 긋고 친구들은 와서 다 네 신앙이 잘못됐다고 신학적으로 공격하고 그럴 때 욥을 도와서 확 판을 뒤엎고도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얼마든지 십자가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욥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욥을 도와줘 버리면 예수님이 컨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14만 4천 무리가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유혹과 핍박과 매매권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 받을 때 사실은 그때의 대쟁투는 예수님과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욥처럼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욥의 문제는 다만 죽이지만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욥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수님 개입하셔서 딱 막죠.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14만 4천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만 극심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어린 양이 어디로든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왕에 대한 믿음. 우리의 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왕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이 지금 권세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을 정말 잘 이해하세요? 이 그림만 보아도 이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왕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